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기적. 예수님 당시 식민지 백성들 이스라엘의 삶은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했고, 또 그런 중에도 착취와 약탈이 심하고 고용은 불안했고 전염병은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군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었죠. 물론 신체 능력도 검증받아야 되고 건강한 정신 자세도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했지만, 또 군인이 되려면 이 시대는 그 군단의 마크를 몸에 이렇게 불로 낙인으로 문신으로 찢어서 넣어야 하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러나 군인들은 자부심 속에 로마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군인이 되면 끼니 걱정 없이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준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글이나 기술들을 배울 수도 있었고 봉급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일반 군인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시대는 한 15년 정도는 군인으로 봉직해야, 그래야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백부장 자리였기 때문에 이 사병들로서는 정말로 백부장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매우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 군대의 조직은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군단이 로마 전역에 28개가 있었는데요, 그 6천 명의 군단은 다시 10개의 대대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600명의 한 대대가 다시 6개의 백인대로 나누어진다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리더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중대장쯤 되겠지요. 로마 군대의 핵심 리더입니다. 군생활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어떤 백부장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우리 일반 사병들은 백부장 찾아가서 뇌물을 주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일 정도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실세 중에 실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순사만 되어도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출세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안에 자그마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정도는 백인대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백부장은 말하자면 군대의 총지휘관이고, 또 경찰로 치면 경찰서장이고,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깨에 힘도 들어갔고 목이 충분히 곧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걸립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어요. 이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식민지의 백성이고 청년일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호칭을 주여 퀴리에라고 합니다. 이 굉장한 겸손이죠. 로마 시민권자만 돼도 식민지 백성에게 그런 말 안 써요. 그런데 하물며 이 백부장이 이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건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보냄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결국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풍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의 기적이요, 백부장의 기적이요, 또 장로들의 기적, 그들 모두의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서로 축복하는 달인데, 이 백부장의 종처럼 본인의 능력으로는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기적의 교훈을 오늘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기적은 기도다. 수많은 고아들의 어머니였던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수많은 아이들을 한결같이 내 아이, 내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저 아이들을 섬깁니까? 그때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봉사도
결국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66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원을 운영했죠. 그가 93세 때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50년 전에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온 밤을 지새워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나는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 과거 1달러를 얻기처럼 1달러를 구하듯이 아주 쉽게 믿음으로 100만 달러를 구할 수 있다. 그 5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5만 번 이상의 응답받는 기도의 체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기도의 사람으로 조지 뮬러가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격언이 있죠. 사실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응답은 지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잊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지금 닥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사직을 물러나던 고별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나라를 보호하셔서 대적 블레셋이 그들을 절대로 침공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어버이들은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지막 숨이 떨어지기 전에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제목은 아들, 딸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나 또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나 신약의 성전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까지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대부분 부모 세대이고 또 어른 세대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새 제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지는 것 같고 딸아이가 엄마보다 키가 커졌어요. 자라는 아이들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격기를 갈까 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험한 세상 만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을까 걱정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믿을 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 아이를 낳고 평생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쌓여졌던 기도, 그렇게 또 흘렸던 눈물들, 간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많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거는 기도고요. 기도의 기적은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기도의 능력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기도가 올려지는 동안 기도의 사람이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때문에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강한 기도의 용사인 존 낙스, 피해 여왕으로 알려졌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300명 넘는 개신교 지도자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탄압할 때 존 낙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로 인해서 마침내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나라 전체가 성공회를 벗어나서 개신교 국가가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이 메리 여왕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나라 한 민족보다 100만 대군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응답받기만 하면 이 종이 낫게 될 것이다. 모든 병도 다 주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응답은 중풍병도 치유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날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났겠습니까? 백부장은요, 그 이후에도 평생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이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 그 속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기적은 사랑이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당시 로마의 율법으로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를 소유한 것은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농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가 병들면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갖다 버려라.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다. 여러분, 노예 인권이 없던 시절입니다. 노예는 팔면 팔리고 버리면 버리움 당하고 물건 취급, 짐승 취급 당하는 게 이 당시에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권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식민지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이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상아래 개와 같은 여인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은혜라도 내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주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래도 좋다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진짜 살리고픈 사람이 있으면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순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저 순사는 우리를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일은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유대 장로들은요,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편들어주지 않아요. 상대는 식민지 관료고 로마 군병의 리더고 침략자고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 장로들이 얼마나 강박하고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렇게 호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 주님, 이 백부장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꼭 좀 도와주셔야 되고 저 백부장의 종이라면 정말로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식민지 백성이지만 그들을 사랑했던 백부장, 자신 집안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백부장.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유대 장로들에게 이만하게 인정받고 이만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모르긴 해도 그 백부장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사랑받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요, 주고 주면 손해볼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더 많은 사랑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거. 이게 사랑의 기적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생으로 30년간 아프리카 탐험하고 복음 전했던 리빙스턴. 남들은 아프리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 때 대륙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했죠. 마지막으로 리빙스턴은 한 오지에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굳어진 채로 시체가 발견되게 됩니다. 기도하는 채로 죽었던 거죠. 심장과 내장은 꺼내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시체는 썩지 않게 방부 처리하여 아프리카인들의 9개월간의 정성스러운 운반 끝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죠. 리빙스턴이 죽고 난 뒤에 뉴욕 헤럴드의 특파원 헨리 M. 스탠리가 그가 살았을 때의 지역을 일일이 순회하면서 그가 복음 전했던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궁금한 걸 물었어요. 리빙스턴이 살았을 때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볼모의 땅, 이 불모지의 땅에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까? 그때 아프리카 현지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 한 가지는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혀지는데 사랑받은 것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 치를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보통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뭐 어느 정도 다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자녀들의 슬픔과 애통과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애통함과 애절함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요, 막 어떨 때는 그 손녀, 손자까지 꼭 아들, 딸인 것처럼 우는 집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추억에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살아생전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원 없이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에요. 제가 한 며칠 장례 치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야, 정말로 우리 권사님이, 진짜 우리 집사님이 자녀들, 손주들 무지무지 사랑하셨구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쯤 되면 위로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가면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어머니는 많이 못 배웠지만,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원없이 사랑하고 곁에 사람들을 원없이 사랑하면 첫 번째 사명은 훌륭하게 완수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는 지금 천국의 입성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고 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사랑의 기적은 내가 많은 거 준 것 같은데 결국은 더 많은 사랑을 수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줬어서 텅 비었을 것 같은데 그 연로하신 가슴에는 아직도 줄 만한 사랑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하며 떠나신 분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그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기적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적은 믿음이다. 어린 아기들은 젖주면 좋아하고요, 유아들은 뽀로로를 좋아하죠. 대여섯 살 넘었으면 게임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더 크면 청소년들은 친구를 무지 좋아하다가 청년쯤 되면 애인들도 좋아하죠. 제가 전에 중학생들을 설교하러 갔다가 여러분의 엄마들은 뭐 좋아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줌마들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애들 대답이 돈 좋아한대요. 돈이요, 돈.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얼마나 진실된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오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퍼런 두 눈 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낙심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더니 지혜로운 아내 카트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네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답니다.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냐고.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염려, 근심하고 낙담하고 있었구나. 두 번째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 보세요.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용기하면 다윗이고 리더십하면 모세인데요. 여러분, 믿음하면 누굽니까? 믿음하면 구약은 아브라함인데 신약은 이 백부장인 거예요. 백부장. 믿음의 대명사죠.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우리는 군인 아닙니까? 상관이 명령해도 그러는데
말씀대로 명령되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죠. 사실 로마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도시 국가였어요. 근데 이 도시 국가의 병사들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요, 전멸해도 그 병사들 시체를 뒤져보면 등허리에 화살을 맞고 죽은 병사가 거의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죽은 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지, 뒷공문이 빼다가 죽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가 나중에 로마 대제국, 유럽 남부를 다 다스리고 아프리카 북부를 전부 다 다스리는 엄청난 대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병사의 기백이 백부장의 믿음 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오실 것까지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종은 만나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종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병이라도 가라면 떠나갈 것이고 병이라도 사라지라고 하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놀래켜 보세요. 그럼 끝납니다.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며칠 전에 수연이 집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수연이가 올해 13살이 됐고요. 우리 몇 년 전에 사고 난 지 4년이 다 되어 가요. 2018년에 우리 이 아이가 뇌출혈로 갑자기 운동장에서 넘어져 갖고 병원에 갔는데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우리 온 성도가 몇 달을 이 아이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가정이 부모가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수연이를 치료해 주시는데 의사들도 수연이 보고 다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요,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수연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기억력이 아직 온전치 않아요. 이 해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들은 거 저녁에 기억이 잘 안 나고 어제 들은 거 오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더 안 좋을 때 사고 나고 얼마 안 있을 때 수연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얘야, 앞으로 힘든 일 없을 거다. 앞으로 더 고난은 주지 않겠다고. 얘가요, 아침에 것도 기억 못하는 애가 그 상태 안 좋을 때 그걸 또렷이 기억해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동생이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수연이 엄마가 아직도 애가 완전치 않으니까 애를 위해서 완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 고백이 그래요. 수연이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수연이 먼저 기도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수연이 먼저 기도하지 않고 수연이보다 먼저 꼭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양평동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딸이 유언인데 유언이 집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수연이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요. 여러분 또 대화하다 보니까 이 부부가 엄마는 외국 항공사 직원이고 아빠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에요. 둘 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난 몰랐네. 둘 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인테리어한 가정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지금 20년째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수연이가 아프기 전에는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아직 완전치 않지만 그러나 수연이가 아프고 난 이후에 행복함을 느낀다고.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수연이가 걷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수연이가 엄마 아빠 알아보고 엄마 아빠 불러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대사관 직원들이요, 남편이 휴가가 부족하니까 지금 얘 재활하는데 몇 년이 걸렸잖아요. 대사관 직원들이요, 휴가를 모아갖고 줬대요. 세상에. 그래서 애는 아프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에는 얼마나 은혜와 형통함이 가득한지. 처음으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사관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휴가를 모아준 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이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모두가 하나님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스스로는 예수님 찾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백부장의 주인의 믿음 때문에, 그 장로들의 믿음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모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아직 이전에 나오지 못하고 믿다가 떠나간 자녀, 아직 병들어서 차마 주님께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저를 정말로 이 백부장처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양평동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